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듣기에, 주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 예수로 충만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나는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잠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가면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도를 제가 성경을 안 읽으니 하나님이 내가 성경 말씀 직접 줄 수는 없고 제 친구를 통해서 주셨나 봐요. 친구가 한 날은 전화 와서 요즘 새벽 예배 다니는데 네 생각이 참 많이 난다. 그래서 친구랑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줬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새벽에 주께 나아가 우리 둘의 처지와 상황을 아뢰고 주의 말씀을 구하였더니 아래 말씀이 생각나더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렇게 친구가 말씀을 통해서 문자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때로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도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함께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행복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한 행복임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산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산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산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한 주 동안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통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코로나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저희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모든 병이 고침받고 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 새심 얻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심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작석하셔서 교독문 23번 교독하겠습니다.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양영호 장로의 돌아온 탕자의 고백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초청받은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결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비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소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영육간에 안고 있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 안수하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오셔서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소통하고 어렵고 소외되는 이들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저희 늘푸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가는 길에서도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매 순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어린 생명들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간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때 유럽을 정복하고 휩쓸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트라팔가 전쟁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패배한 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의 종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트라팔가 전쟁에서 이제 서로 맞붙었는데, 그때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참모 하나가 나폴레옹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하, 이 전쟁은 우리 프랑스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니 성직자를 모셔다가 지도를 받고 전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니 말이야. 하나님과 전쟁은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넬슨 제독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랬기에 넬슨 제독은 이 군목과 함께 이 배의 갑판 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로 인해서 이 둘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넬슨은 승리했고, 그리고 나폴레옹은 패배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패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이 승패의 원인은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한 넬슨의 기도 들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요 트라팔가 전투에 대해서 아실 거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 영국과 이 프랑스 사이의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점쳤는가 하면 프랑스가 이긴다는 거죠. 프랑스가 다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세라 생각했던 이 영국의 넬슨이 승리했어요. 그의 물론 어떤 그런 전략 잘 세웠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넬슨도 장군이고 나폴레옹도 장군입니다. 똑같은 장군이지만 그들은 나의 힘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은 한 사람과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한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부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일하신다.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꿔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고민될 거예요.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거예요. 빌려주면 제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거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진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셔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때부터 열심히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역하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걸 삼중 사역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삼중 사역, 이 삼중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삼중 사역만큼, 즉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늦은 밤에 피곤해도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죽 말씀을 잘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병을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니,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그냥 바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될 것이고, 병든 자에게 내 병 내가 낫게 했다 라면 바로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병 나는 고칠 수 없더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더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 어떤 병자든, 어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든 다 고치고 해결하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셨어요? 우리처럼 능력이 없다면 없으니까 기도하시지만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데 병 고칠, 죽은 자 살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은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면 말씀에 영이 서겠어요? 스승님은 기도 안 하는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면 제자들이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피곤하셔도 늦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인 거죠. 본을 보여서 제자들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 한 인간으로서 당신이 가지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셨고 죽은 자 살리셨고 병든 자 고치셨어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네요.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 아이의 아버지는 급하니까 제자들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 그날 밤에 땀깨나 흘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꼼짝도 않는 거예요. 나갈 생각을 안 해. 아침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오니까 제자들의 표정이 넋이 나가고 완전히 아주 상황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초지종 물어보니까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경련 일으키게 하고서 도망갔어요.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가요. 예수님과 12제자만 남은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예수님이 그때 아주 중요하지만 분명한 말씀을 하셔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뭐로요? 기도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귀신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힘이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쫓겨난 귀신이 있고 쫓겨나지 않는, 쉽게 쫓겨나지 않는 그런 힘센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또 많은 그런 병자를 고쳤어요. 전에 제자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왜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전에 제자들이 쫓아낸 그 귀신은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도 충분히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쫓아내지 못한 귀신은 그때 귀신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더 힘이 세니까 예수님 주신 능력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 믿음을 키울 때에 그때 귀신이 쫓겨나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 마태와 마가의 이 두 말씀을 같이 이제 읽게 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제자들이 전에 귀신 쫓아냈는데 그 뒤로는 기도하지 않은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센 놈 만나니까 이게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같은 사건을 놓고서 지금 마태, 마가가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데에는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얇게 이거 분리할 수 있을까 이거를? 물론 기계 아주 기계로 이거 자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 이거 분리 안 돼요. 기도와 믿음이 이 종이와 똑같아요. 분리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센 믿음도 있고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약한 믿음도 있어요. 믿음만이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야고보 장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해요. 어떤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응답이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의 기도도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6번이나 담판하듯이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 살려주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소돔 고모라 성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돔 성에 살던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 소돔 고모라가 구원받는 그보다 더 어디에 있어요? 롯의 가족이죠.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된 거죠. 그의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었기에 그래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과 기도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그가 얼마나 기도해요.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롯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응답의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멕시코에 가면 아나브렙스라는 이 물고기가 있어요. 이 특이한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눈이 4개예요. 4개의 눈 중에서 2개의 눈은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2개의 눈은 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 밖에 있는 눈으로는 이 밖을 보면서 먹이를 이렇게 먹이가 있는지 보면서 먹이를 잡아먹고 물 속에 있는 눈으로는 이 고기를 해치려는 그런 다른 고기에게 대비하기 위해서 물 속에서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브렙스의 물 밖에 있는 2눈은 눈물샘이 없어요. 눈물샘이 없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눈이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게 되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나브렙스는 주기적으로 물속 깊숙이 들어가서 이 메말라진 눈을 이렇게 촉촉히 적셔요. 그러니까 수분에 충분히 적셔지면 다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돼요. 그럼 다시 나와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도 지금 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지금 이제 수분으로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수분이 없으면 감을 수 없어요. 감아도 눈이 아프죠. 충혈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수분이 있을 때에 눈을 이렇게 감게 되고 감으면서 이제 먼지와 같은 그런 이물질을 다 제거하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여러 번 수십 번 눈을 깜빡거렸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깜빡거리는 것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습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눈을 감게 되고 또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눈물샘에 눈이 말라가지고 눈이 잘 안 감겨지니까 인공 눈물 넣죠. 그렇게 해서라도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에는 어떤 인간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까? 아플 때, 실패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죠. 즉 질병에 걸릴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당할 때, 그때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눈물로 젖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보여요. 눈에 눈물이 없을 때에는 주님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 계획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 눈물이 젖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고 십자가가 보이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언제 눈물로 젖게 됩니까? 여러분 최근에 뭐 눈물로 눈이 젖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슬픈 드라마, 뭐 영화 볼 때 눈물로 눈이 젖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품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시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죽는다, 정리해라,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자 이 시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의 수환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시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해서 즉각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직까지 주님께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 시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교 회장인 마틴 셀리그만 이 박사가 한 실험을 했어요. 200마리의 쥐를 이제 이 몸에다 200마리 쥐의 몸에다가 다 이제 암세포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마리씩 이제 A, B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나눠놓고 이제 이렇게 철장 안에다가 이제 100마리씩 넣어놨는데 A 그룹의 쥐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주면서 피할 방이 없겠어요. 반면 B 그룹의 쥐들에게는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옆으로 피할 방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고 A 그룹에는 피할 곳이 없게 하고 B 그룹의 쥐들에게는 피할 방이 있게 한 거죠. 3개월 동안 실험을 계속했어요. 3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할 방이 없었던 A 그룹의 쥐들은 무려 73%가 암에다 걸렸어요. 반면에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할 방이 있었던 B 그룹의 쥐들은 31%만 암에 걸렸어요. 자, 똑같은 암세포를 몸에 주입했는데 이렇게 A 그룹의 쥐들하고 B 그룹의 쥐의 암 걸린 그 비율이 42% 차이 났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이 했는데 A 그룹의 쥐들은 이런 전기 충격이 있으니까 괴롭죠. 그런데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낙담하는 거예요. 반면 B 그룹의 쥐들은 전기 충격 받고 짜릿짜릿하면서 놀래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피할 곳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그런 전기 충격 받고 똑같은 암세포를 주입했는데 이런 두 그룹의 큰 이 42%나 암 걸린 비율이 차이가 난 것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이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 우리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믿음은 수술이나 항암이 오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수술 받지 말아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받아야 돼.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술 받기 전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잘 수술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방사선 치료 받고 항암 치료 받지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내 몸에 쏘여 주실 때에 내 병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한 20몇 년 전에 이 알러지 비염으로 인해서 계속 뭐 새벽기도 오신 분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콧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에 뭐 일교차 심할 때는 줄줄 나오는 거예요. 뭐 꽃가루 흘릴 때. 그래서 제가 안 가본 데 없어요. 근데 의사 그 한번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이비인후과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병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이 워낙 수백 가지 된대요. 근데 이 체질로 인해서 이게 생기기 때문에 뭐 온도 차이로 생기기도 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생기기도 하고 꽃가루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바퀴벌레 뭐 너무 많은 원인으로 생기니까 내 체질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심할 때마다 약을 먹고 그냥 고혈압처럼 당뇨병처럼 잘 다스리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어요. 정말 뭐 200년 이상 된 그런 한의원에 가도 뭐 된다는데 안 되고 뭐 유명한 다 가봤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된다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지금 콧물 흘리지 않고 말씀 전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성도들이 기도한 것 중에서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한 기도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능력 체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름 바를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인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병에서 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함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16호 장로님, 김현승 권사님,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루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조항 장로님, 김정옥 권사님, 좋은 냉장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김윤성 권사님, 9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됨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 삼남선교회 사여전도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10월 15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초대장 또 나눠드렸는데
전도 대상자에게 꼭 전해주시고 전도용 티슈까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주일에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가족 새벽기도의 마지막 주 모여야 되는데 추석 명절로 인해 모이지 않고 또 다음 주 초하루 새벽기도회 주일과 겹치기도 했고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세계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에 하나님 믿는 그런 교회들이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그날로 우리 이날 한 날만이라도 한 주일만이라도 같이 성찬을 지키자라고 해서 모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단 말고 그런 믿는 그런 교회들이 다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데 본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수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10월 성찬식에는 유아 세례자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서 이번에 결정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잘 설명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대상자는 다음 주 오전 10시 30분까지 목양실로 오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나눠드린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로 예배 금요일이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경 공부 노방 전도는 추석 관계로 쉬지만 교회 청소는 수요 기도에 의해 하겠습니다. 오늘 유치 아동부 야외 예배가 어린이회관에 있습니다.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행사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총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제108회 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총회장에는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영걸 목사, 윤택진 장로가 피택되었습니다. 이들이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봉사 안내자들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 크게 읽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일부 예배 때에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2부 예배 때 양용호 장로의 모노드라마 돌아온 탕자의 고백을 통해 전도 초청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도 담당자, 찬양대, 안내자, 식당 봉사자, 차량 안내자들이 주어진 책임을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소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전도 초청 대상자가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에 꼭 나오게 하시고 결신케 하소서. 200명의 초청 대상자가 참석하게 하시고 50명의 결신자가 있게 하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장기 결석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 한마음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늘푸른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늘푸른 교회가 신천동, 동구, 대구 지역에서 좋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늘푸른 교회가 대구 지역을 복음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너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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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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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